할렐루야. 예,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 날 우리가 완주합시다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인사를 합니다. 예, 어제 이제 찬양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는데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옆에 분들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이렇게 새벽이니까 대충 보시면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도 개인 기도 시간이 이어집니다. 어제 이제 경험하신 것처럼 끝나고 나면 음악이 나오고 그 시간에 이렇게 개인 기도 시간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개인 기도가 끝나시면 오른쪽 뒤편에 또 가시면 저희 뉴제놀에 준비되어 있는 간단한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 같이 하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로 또 하루를 이렇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차 등록은 카톡에 올려주시면 또 이어서 그걸 바로 등록해 드립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내일 안수기도식이 있습니다. 안수기도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앞에서 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준비하는 내용들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이고요.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번에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요.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자리에 앉으실 텐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이야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 같이 이어서 살면서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자성어는 아니고 이제 격언에 나오는 건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도 하고 흔히 이것을 인용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싸움에 있어서 싸움편에서 현장편에서 나와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안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태롭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예상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또 찾아오는 그 파도와 위험, 어려움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오늘 기도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는 세상은 외면하지 말고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어서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게 하시면 그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걸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찾아오게 될 위험에 대한 것들,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적인 내용의 문제를 보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나왔던 그 다니엘 시대의 어려움과 함께 살펴보며 연결해 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말씀에서는 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아주 기쁘게 질문할 건데, 상황으로 봤을 때 어제 이야기했었는데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시기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주전 605년경이라고 이야기했고, 605년경에 그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고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와,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맞히는 분들이 있네요. 새벽부터 이렇게 맞히시다니 놀랍네요. 예.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첫 번째 포로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다였습니다. 그때에 잡혀간 사람들은 귀족 출신의 자제들이 대부분이었다. 유력자들의 자녀, 왕족 출신의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잡혀간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건데요. 3절과 4절입니다. 보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잡혀온 자들 중에서도 또 선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이묘세 목사님하고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외모를 비교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잡혀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으나, 첫 번째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들이 봤을 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데리고 왔고 왕궁에 쓸만한 사람으로 데려가는 것, 쓸만한 소년으로 데려가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족속에서도 또 그 집안에서도 귀족 출신이니까 높은 지위로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만약 그곳에서 있었다라면 어떤 단계적으로 봤을 때 고지에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죠? 그랬는데 지금 뜻하지 않게 포로로 잡혀왔고 또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말해 고지에서만 갔을 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초소에서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렇게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어느 곳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필요하니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그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름 포로의 신분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오는가 봤더니 4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또 유다 지방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점령하기 위해서, 침공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궁전에다 가져다 두고 또 자기의 신전에다 갖다 놓는 보물 창고에 넣어뒀어요. 노력한 것들을 가져가고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아주 포악한 것들을 많이 자행하던 자였는데, 그가 갑자기 지금 귀족의 일부에게 특수한 교육, 숙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포로 생활에는 사실 경험할 수 없을 특별한 베네핏을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 어떤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온 상황은 사실은 나라가 망한 거고, 사실 신분적으로 보나 그 전에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폭망이죠. 폭망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래도 이제 내가 내 나라에 있을 때가 괜찮은 거였지라고 생각하며 불행 중 다행 정도로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보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말한 내용들처럼 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도 큰 복 받았다라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은 상황에 벌어졌고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단순하게 생각 드는 것은 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입장이 되고 내 자녀의 입장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건의 이 장면에 바벨론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하게 긍정으로 반응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참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라고 하는 혼란이 생기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벨론의 의도 때문인데 정확하게 이 바벨론 또 이 침공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그 이스라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정체성을 뺏으려고 해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첫 번째 4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4절에서 어떻게 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했어요. 언어와 학문, 문화를 배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학적인, 또 그가 믿고 있는 신앙과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주창하고 바벨론의 그런 신들을, 세속화되어 있는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시도였을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게 음식을 먹였어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도록 하였다라고 해요. 왕이 지정한 음식, 우리가 좀 지금 새벽이니까 깊게 살피진 않지만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절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율법적인 어떤 부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음식을 주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길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식사를 주고 또 맛있는 것들, 종교 가치, 의식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중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집니다. 흔하게 하는 말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차하고 집은 줄일 수 없다, 이런 말 하죠. 무슨 말이냐면 처음 이제 집을 살다가 짐이 막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집으로 이사 갈 때, 줄여갈 때 힘들다라는 얘기를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맛보면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그 삶의 그 생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음식을 또 그렇게 기름진 것과 안락한 것을 계속 갖게 되고 배려받게 되는 시간들을 통해 타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중독의 상황에 이를 겁니다. 주어진 것들을 계속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뿐 아니라 이름을 이제 변경하죠. 이름을 바꾸는 거 우리가 어제 나눴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이방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신들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우고 세속적인, 쉽게 말해 바벨론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들이 섬기는 가치관, 그를 우상화하고 있는 그 왕된 자의 그 힘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이 세상에 있는 문제였던 것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당시에 이런 문제였다면 지금 사는 우리에서 새 상황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라고 하는 파도가 또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 땅을 안락하게 사는 것이며 이 땅을 사는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게 세상에 오는 파도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노출돼 있으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그 흐름으로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변모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놓여 있는,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서 말한 것처럼 바벨론이 처음 무력으로 힘으로 막 이렇게 누르는 것과 달리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통 또는 큰 가치관을 바꾸려고 성도를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또 하나의 큰 무기는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유혹입니다. 우리가 물들여 버리고 우리가 그 안에 빠져지고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버리게 만들고자 하는 유혹,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안에서 찾으라라고 하는 속삭임, 그것이 아마도 더 큰 유혹, 어려움,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고민할 때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앞에도 말한 건데 일터나 가정 또는 어떤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부정하다 여기는 곳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이라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죄의 대상으로만 두진 않으신다고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변모의 대상,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돌이킬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돌이킬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원하시지 그것을 구분져서 이원론적으로 포기하진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빛이라 했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두움이 없으면 빛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지요. 더 환한 곳에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빛이라 하고 또 소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곳을 변모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게 복이냐 아니냐부터 해서 아리까리하다 한 이유는 다니엘이 그러면 어떤 위치의 포지션으로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까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그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 사느냐라고 할 때 후자의 방향성을 분명히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안에서 사는데 근데 그럼 우리도 세상 안에 살면서 그러면 어떤 기준과 가치로 무언가를 살아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우리의 선택 결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런 거 결정하는데 그 결정들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이 사는 곳에 있어서 처음 그들이 요구했던 아까 유혹의 세 가지가 그 교육, 두 번째는 음식, 또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또 건드리는 또 이름을 바꾸는 것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을 그냥 수용하고 삽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교육을 받게 했는데 그들이 받게 한 교육은 뭐였냐면 바벨론의 점술성사가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후에 보면 알지만 그 점술성사가 돼서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막 꿈을 맞춰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들이 받는 교육의 내용이 대부분 그러니까 점성술과 천문학 등 그 성경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금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문이었을 겁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충분히 그 부분이 주가 되는 일을 사실 그가 나중에 갖게 되는 직업 자체다 역할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일을 아주 뛰어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뭐 대충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그것을 대처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열심히 알아도 되나 싶은 마음에 퀘스천이 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이름이 벨드사살 바뀌었다고 했고 신을 찬양하는 것, 찬양하는 내용의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이름을 불리우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저 같으면 참 이게 고든 심지에 그런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하고 막 도망가 버릴 것도 한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꺼리끼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 존재로 그렇게 살고 있어 보이는 것처럼 또 여길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그 다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장면이 8절인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영적 민감성을 저는 뜻을 정함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뜻을 정하여라고 했는데 이 뜻은 누가 정했냐면 다니엘이 정한 겁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뜻을 세웠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장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일 중에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세상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또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역할의 사람들도 직업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삼성병원 앞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 제 삼성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다 신앙생활을 이들이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주일을 매주 그렇게 시간으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역할 자체가 꼭 필요한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진 않지만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직업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직업을 저버리고 떠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진 않겠죠.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 관점에서 살아봤을 때 포로로 잡혀온 자들 또 그들이 당연히 마땅히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그가 생각했던 규례에 맞는 예를 행하고 기념일을 지키는 것 등 사실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죠? 왜 불보듯 뻔합니다. 불가능하죠. 그 일들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때 뜻을 정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지만 그 세상에서 보내신 이후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그 예배자로서 그곳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용기 있는 자세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판단하여서 그곳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겠다. 그 음식으로 사는 자가 아닌 자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음식으로 살지 않는 것 뭔가라고 하고 제가 나눌 때 이야기해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누구인가요? 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데 교회라는 걸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성찬의 의미를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제가 성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성찬에 갖는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우리 성찬을 참여함으로 우리가 함께 떡을 떼므로 고백하는 건데 우리는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다른 떡의 어떤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공동체, 그 떡을 한 덩이에서 나눠 떡을 떼어서 같이 떡을 먹음으로 한 몸 공동체인 것을 고백하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뜻을 정하여 우리가 함께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합하여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때 우리가 그 한 몸으로서 그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다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에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가 뜻을 정하였어요. 마음으로 결정하였어요. 내가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음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로서 길들여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가 세상을 살되 세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중에 결정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현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여 어떤 기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 저항하고자 하는 것, 그 용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긍휼을 주세요. 그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피할 길을 보이실 겁니다. 15절인데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피할 길을 내요. 그곳에서 계속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상황과 환경, 뜻을 정한 자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헤쳐갈 능력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겐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살아간 그에 맞는 합당한 실력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 아까 말한 은혜와 긍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뒤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내가 그걸 헤쳐나가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시겠지.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것을
헤쳐나가는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는 것 외에 버틸 힘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좀 암울한가요? 버틸 힘을 주시는 것 또한 은혜와 긍휼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 우리가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가 결정하여서 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그가 그곳에서 행한 게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뜻을 정한 것이 아까 말한 내용의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겠다라는 것을 실천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감옥행입니다. 그리고 감옥행이고 시간이 길게 끌어집니다. 거기서 감옥에서 만난 누군가가 나중에 이렇게 잘 왕에게 말해서 나올지라고 기대하면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유예되는 것이 요셉의 상황이었죠. 때로는 그 자리에 오랫도록 숨죽여 지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 또 유혹이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지만 고통이 지속되는 것 같은 상황, 그런데 반드시 그 과정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여러분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게 하심으로 그때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통해 그 시간을 지켜내게 하시면 뜻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꼭 사용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두셨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날이 옵니다. 본디 앞에서 말한 것처럼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 성전의 기물들을 그들이 가져가서 우리 신이 더 세라고 하면서 보물창고에 넣어놓은 걸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어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2절 말씀에 그분이 넘기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같은 방식의 섭리를 벗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뜻을 정하여 있을 때 아까 말한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그걸 이겨낼 힘도 주기도 하시지만 버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내하며 지켜낼 힘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방식인데 그것이 섭리 안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또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고 그 시간을 유예하신 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지난주에 주일에도 또 계속 나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래 숙성한 것을 통해 새로운 가치로 바꾼 저희가 바뀌어진 존재로서 오래 숙성된 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것,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그 사람, 그 가치로의 초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그가 더 다른 존재의 가치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숙성됨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니엘 또한 그렇게 사용하셔서 왕을 모시는 자 옆에 있게 하고 뜻을 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일로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며 사용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